나중에 이 사진을 함께 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우리 순례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잘 마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예. 오늘 한 주의 삶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들을 응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정말 우리가 걸어가는 그 순례의 길, 더 주님을 닮아가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겸손의 순례의 길이 우리를 더욱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사용하게 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 같이 그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을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이 예배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준비하면서 어제 찬양팀하고 수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수련회 진행되는 동안 무엇을 얻었고 또 무엇을 감사한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그 드럼치는 한 소녀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순례가 딱 끝나자마자 수련회 3일 동안은 짜증 안 내고 잘 참았는데 딱 끝나자마자 짜증이 나오는 나를 보면서 나는 아직도 훈련 받아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수련회에 갔다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들었던 마음은 이 순례의 길을 너 한번 걸어봐, 그리고 저희 혼자 던져놓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순례의 길 함께 가기로 초대하시고 함께 걸어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동의하시고 또 함께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이 순례의 길은 아무리 좁은 길이어도 우리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또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의 어깨를 토닥거려 주시면서 함께 걸어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우리를 초대하신 순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할 때에 옆 사람을 축복할 건데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잘 되십시오 이런 차원의 축복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 하늘의 차원의 축복을 합시다. 어떤 축복이냐면 주님께서 당신을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옆 사람을 축복해 주실 수 있으시죠? 우리 한번 좀 더 차원 높은 축복으로 옆 사람을 더 축복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God.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 초대하신 초청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더 아름답고 찬란한 존재로 분명히 세우시기 위해 초대하신 초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순례의 길이 그 초대의 순례의 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이 기도로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앞에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 위에 서는 것을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흡족해 하시며 기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감격하시며 즐거워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세우시고 기대하시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산과 바다와 하늘과 땅 모든 생명과 죽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시며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고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 한 사람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자리에 나 한 사람 순례자 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낮이 되면 어김없이 떠올라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저 태양처럼 여름이 되면 울창하게 우거지며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저 나무들처럼 저희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례의 길 걸어갈 수 있다 말씀하시고 믿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굳건한 신뢰 앞에 변함없는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교회됨의 삶으로 우리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순례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네, 반갑습니다. 네, 분위기가 좋은. 네, 이번 2박 3일 실현회를 다녀온 시간이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63시간이라고. 네, 우리 63시간 동안 우리 같이 밥을 먹고 씻고 또 일어날 때, 저 잘 때 같이 보고 했던 이 시간이 저한테는 엄청 길었던 것 같아요. 저 와서 되게 허전하더라고요. 보고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네, 그 시간 동안 너무 제가 이 63시간 동안 이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느꼈는지 또 우리 뒤에 나올 우리 친구들이 어떤 마음을 함께 느꼈는지 순례자의 우리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저부터 함께 마음을 함께 나눠보고 싶었어요. 5월 한 6월 정도 목사님께서 순례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이 사역자 회의 때 던져주는 주제로 또 저희 항상 이렇게 3명이 모일 때 그럼 그 안에 어떤 색깔을 넣을까 어떤 스케치를 해볼까 하며 고민하고 기도했던 이 시간이 이 순례라는 게 참 어떤 수련회보다 참 어려웠던 이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을 그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걸을지 어떻게 인도할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고 그러면서 계속 이 계획들이 수정되어 가고 하는 이 시간들로 한 2달 정도 함께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항상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순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이 공동체의 중심과 본질을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순례를 떠나기 전까지 그리고 가고 나서도 같이 기도했었어요. 그러면서 순례의 길을 떠났을 때 딱 처음 출발했을 때 저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지자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갖자라는 생각으로 맨 앞에 타신 목사님께 사실 같이 진행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모든 걸 맡기고 저는 그냥 하나님께 저의 모든 것을 맡기고 출발했던 것 같아요. 첫날 저희가 함께 그 계획했던 대로 우리 각자의 그 대구에서 흩어져서 각자의 정해진 장소로 갔을 때의 기억이 저한테는 지금도 여전히 감동이고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어요. 저희끼리 5명, 6명 조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좀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 자리에 가는 그 시간이 되게 정말 여기에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제가 많은 단기 선교와 또 이 선교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네. 그래서 이 시간을 어쩌면 더 사모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앉아서 우리 같이 이렇게 공동체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도 좋지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구하면서 가는 이 길이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면은데 저희 조는 이모와 조카들 조 이름 따라 저희가 조카들이 있었고 이모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자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가면서 그 더운 날씨에 땀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이를 꽉 깨물고 예배하자 할 때 예배하고 걷자 할 때 걷고 네. 마음은 사실 진짜 그만해요 라고 말하고 싶은 그 표정들이 다 있었지만 그 마음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 보였고 제가 얼마나 그 안절부절했는지 몰라요. 주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어디 가서 쉬어야 되나 얼마나 안절부절했는지 그러면서 그 중간에 계획했을 때 제가 엄청난 포부로 저는 폐기로 전 단체 버스 타지 않을 겁니다. 저희 조는 따로 보내주세요 막 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랐어요. 교만한 마음을 그래서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스를 주셔서 그래서 그 마음에 감사하면서 하면서 그 덥고 하는데 경찰관 아저씨를 만나서 우리에게 쉴 곳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교회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 또 아주머니 만나서 버스가 몇 시에 있는지 어디에서 타야 되는지
갈아타지 않아도 되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버스가 어디에서 있는지를 다 알려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유진아,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해 라는 말, 선물 같은 메시지 주셨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너를 떠나본 적이 없어서 항상 필요할 때, 힘들 때 너에게 도울 사람을 너에게 붙여줬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는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너무너무 크게 나와서 너무 선물 같은, 이렇게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다음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많이 깨달아온 시간이었어요. 사실 이 시간이 저에게는 누군가에게 말했지만 저는 이 수련회가 저에게 다메섹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약간 나이도 있고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 시간이니까 이 수련회는 저에게 결론 같은 수련회가 돼야 됩니다 라고 엄청 하면서 제대로 준비하세요 하면서 엄청 압박을 했었던 기억이 다시 수련회 때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 시간 이 2박 3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서 어쩌면 제가 간사였지만 친구들을 잘 챙기지 않고 제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 응답을 받아보고 싶고 제가 기도했던 거를 다 얻어내고 싶었던, 사실 이 마음에 좀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던, 어쩌면 그런 마음의 수련회였는데, 보면서 우리 함께 했던 이 시간 동안 서로가 같이 자고 먹고 하는 시간 동안 제가 표정이 안 좋고 마음이 어려워 보이면 누가 다가와서 언니 표정이 왜 그래? 힘이 없어 보여. 뭐 이렇게 먹을 것을 같이 건네주고 하는 것도 그거에 용기와 힘을 얻고, 저도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용기를 얻고, 또 타인에게 다가갈 수 있고, 상대를 또 뭐가 필요한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또 넉넉함과 용기를 얻었던 시간이 되었고, 우리 공동체가 진짜 제가 이렇게 뒤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어떻게 지내니 이렇게 물어보다가 이렇게 서로 챙기는 분 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따뜻한 공동체였구나 처음 알았어요. 감사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앞에서 목에 피 터지게 또 침 튀면서 말했던 신앙은 타인을 향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그 신앙의 비밀을 우리 수련회 2박 3일 동안 같이, 제가 너무 그거를 정말 저는 많이 깨달았던 것 같고, 저희가 같이 정말로 저기 다 써졌는데 하나더라고요. 같이 할 수 있어서 했었던 수련회 이게 결론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어서 그 더운 날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었고, 그렇게 덥지 않게 느껴졌고, 그래서 정말로 무사히 또 안전하게 잘 갔다 왔던 그 수련회였어서 저 스스로 정말 전무후무한 수련회였던 것 같고, 너무 감사하고 기억하는 공동체를 더 사랑할 수 있었던 수련회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짧게 내 마음을 나누고 싶었었는데 좀 길어졌네요. 네, 다음에는 저희 순례자의 이야기 현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현지는 이전에도 저희가 알고 있었지만 저희 연락을 한 2년 동안 받지 않으시다가 저 미니스토 알바하면서 저한테 딱 걸렸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저희 교회로 같이 나와서 이제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어요 하는 이 친구예요. 네, 우리 현지가 어떻게 이 63시간의 시간을 같이 어떻게 보냈고 어떤 마음을 가졌었는지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까미노 순례 장현지라고 합니다. 저는 맨 처음 이제 수련회 말을 들었을 때는 이제 제가 아직 아는 사람도 많이 없고 어색한데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가지 않을 생각을 먼저 했었어요. 이제 며칠 후에 간사님께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해주셨고, 저는 그 연락을 받고 제가 평소에 이제 잘 참석하지도 않고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저를 이제 믿어주시고 챙겨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서 참석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조편성이 나오고 나서 이제 그걸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친했던 정혜나 소리 언니랑 떨어져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너무 이제 걱정이 앞섰습니다. 다들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짐이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주위 친구들도 처음 수련회 가면 힘들 텐데 잘 할 수 있겠냐는 말을 듣고 조금의 이제 두려움을 가기 전날 밤까지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수련회를 가고 나니까 이런 걱정들이 헛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먼저 다가와 주시고 잘 챙겨주셨고, 더운 날씨에 피곤하고 지칠 법도 한데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모습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고 미안하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이번 수련회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과연 2박 3일 안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막상 가고 보니까 저는 이제 저녁에 오늘 어땠는지 나누는 시간에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낮 동안에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녀오고 생각해보니 이 기도 제목이 어려운 것이 아닌데 왜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했나 싶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고 수련회에 함께하고 다 같이 찬양하는 이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예배에 귀 기울여 듣고 다시 생각해보고 2박 3일의 시간 동안 저녁 시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함께 찬양할 때 감사하고 축복할 줄 아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2박 3일 수련회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목사님, 간사님, 각 조의 조장님들 그리고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노력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지를 기대해 주실 거죠? 네, 우리 같이 공동체 함께하는 우리 현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은 네, 우리 수련회 조상님 되시고 간호사 되셔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자유의지 사이에서 엄청난 자유를 만끽하시다가 요즘 철로역정을 읽고 계시세요. 본연의 모습으로 회개하며 돌아오셔서 네, 63시간의 그 철로역정 같은 시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 베라 순자님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맑은 순례조로 수련회를 다녀온 박베라입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 느낀 것들을 여러분께 짧게 나눠드리고 싶은데 수련회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일정 중에서 또 그 예수원이라는 곳에서 느낀 것들을 이야기하자면 간단하게는 단어 세 가지로 하면 기도, 감사, 실천이었습니다. 저는 수련회를 가기 전 그런 일정들을 들으면서 사실 큰 기대가 오지 않았어요. 그게 관심이 가지 않았고 그들의 삶이 공감되지 않았고 그런 일정들이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왜 그렇게 사는 거지라는 그런 호기심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혹시 여기 와서 기도하신 분들 중에 제 기도 제목 생각나시는 분 없으시죠? 네, 저희 기도 제목은 이동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이어가는 것과 또 각 지점에서 제 안에 있는 편견과 생각이 깨어지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수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 수도원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제껏 배워왔던 신앙에서는 이웃, 공동체, 전도, 열방 이러한 것들을 배워왔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세상과 단절되어서 모여 산다니 세상 속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으니까 산 속에 숨어 사는 건가? 나약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왜 굳이 목사님께서 이러한 곳들을 수련의 장소로 선택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내가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다녀온 후에 제게 들어온 생각은 그들은 세상을 무서워해서 그곳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과 권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곳에 모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실천하는 모습이 부족한 저의 모습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었고 다시 제가 간호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또 내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지켜보는 눈이 지금 적어도 100개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살아가고 또 그러지 못할까봐 두려워요. 말하고 싶지 않은데
고백하는 것이 또 저의 용기이고 또 지켜보는 눈들이 있으니 조금 더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기억하는 교회에 온 후에 꿈꾸는 것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의 관계가 주말에 만나서 주일에 만나가지고 잠깐 이야기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듣고 중보해주고 고민하고 또 위로해주고 함께 살아가는 동역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듣고 웃고 떠들고 같이 웃겨주는 관계는 세상 어딜 가나 많잖아요. 근데 이곳은 교회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서로 중보해주는 관계 되기 원합니다. 또 함께 감사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뻐해주는 관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천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중보 기도 게시판을 하나 만들까 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보고 스쳐 지나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갑자기 기도하다가 생각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널 위해 기도해 주네라는 기도 그 찬양 있잖아요. 그걸 듣고 제가 중보 기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고 또 제가 기도할 수 있게 제 기도 제목을 보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함께 실천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저희에게 주시는 시간과 또 경험들이 각자의 삶에서 이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열매 맺혀 있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저의 나눔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복음서에 있는 한 가지 말씀을 또 한번 읽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따르던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서로가 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구의 꽃은 뭔가요? 야구의 꽃. 야구의 꽃은 뭐라고 우리가 보통 말합니까? 요즘에 김성환 감독이
라디오에서도 광고하는데 야구의 꽃, 임명석 야구의 꽃 홈런. 야구의 꽃은 홈런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치킨이라는 단어가 좀 나왔는데 결혼식의 꽃은 뭔가요? 결혼식의 꽃은 신부, 그렇죠. 무엇에 대하여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을 표현할 때 그 일의 꽃은 뭐다 이렇게 말을 하죠. 마이크 볼륨을 좀 내려주시겠어요? 그렇게 찾던 중에 보니까 여행의 꽃은 뭘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블로그들을 좀 보니까 여행의 꽃이 뭔가요? 여행의 꽃. 여행의 꽃이 면세점이랍니다. 면세점. 여행의 꽃은 면세점에 있다. 그래서 참 씁쓸하죠. 무엇인가 인생의 지점, 또 삶에 기억할 만한 지점들, 또 그 활동의 가치를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의 꽃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꽃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꽃은 뭘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꽃. 네? 기독교 신앙의 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꽃과 같은 장면이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련회의 꽃이 있습니다. 보통 수련회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어요. 수련회의 꽃은 어디입니까? 네? 수련회의 꽃은 저녁 집회예요. 저녁 집회. 그래서 수련회의 꽃을 어떤 그 설교자가 오느냐, 얼마나 회중들의 그 일상을 파고드느냐에 따라서 수련회의 성패가 좌우되죠. 그리고 나서 그분은 이후로 또 있는 기도회, 그 기도에 얼마나 초전박살이 나느냐, 얼마나 눈물 콧물이 나느냐에 따라서 그 수련회가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 수련회 꽃이라고 하는 저녁 집회의 회심의 경험이 있습니다. 1999년도 여름이었습니다. 7월 28일, 아직도 잊을 수 없는 다시 태어난 날. 군대 전역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그 변화시켜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와 만났던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그 이번 수련회의 꽃이 뭘까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좀 해봤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꽃은 뭘까? 오늘 이 세 명이 나누어준 나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라오며 여러분 스스로가 수련회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해 놓은 것에 보니까 이번 수련회의 꽃은 서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서로 대상이 되어준 그 사람이 오늘 내 수련회의 꽃이었구나. 오늘 베라자매가 마지막 자신의 간증과 고백을 담아 하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상대의 중보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온 순례의 결정적인 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225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2250. 저희가 저 순례 지도를 따라서 총 순례한 거리가 2박 3일 동안 2250km를 순례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서울 광주를 4번 왕복할 만한 거리예요. 얼마나 긴 거리입니까? 버스로 저희가 장장 그 차를 탑승하고 이동한 시간이 거의 18시간이다. 어마어마한 시간. 혼자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혼자 만약 2박 3일 동안 이 여행을 돌아라 그러면 우리는 여행으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다 일로 여기지. 아마 그러나 그 긴 시간, 2250km, 63시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과 거리를 우리가 걷고 또 왕래할 수 있었던 중요한 삶의 의미는 그것이 우리가 서로라는 것이었어요. 그 서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더라는 거죠. 둘째 날 점심에 기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기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기사님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한마디 건네셨는데 그 말이 뭐였냐면, 목사님 참 용감하십니다. 그래서 용감하십니다. 본인이 이렇게 버스 운전을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해오셨는데 근 한 10년 동안 이렇게 길게 일정을 가져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예전에 한 10년 전에 애들 그 수학여행이나 가던 코스지 이렇게 요즘 잡지 않습니다. 근데 참 몰라서 용감하십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첫날 대구 경북 지역의 순례는 더위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정말 싸움이었어요. 싸움. 우리 그날의 영상을 한번 볼까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영천시 신영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운동장 옆에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자동 기상 관측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7분 이 기상 장치를 통해 측정된 낮 최고 기온이 40.3도를 기록했습니다. 공식적인 측정 값은 아니지만 올여름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느낌. 네. 저희가 딱 이 느낌이에요. 정말 죽을 것 같은 느낌. 저희가 갔던 영천입니다. 영천이라는 지역을 일전에 모르고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저희가 방문하면서 그날의 기온이 40.3도, 그곳에 살고 계시는 분도 죽을 것 같다는 날씨에 저희가 있었어요. 까미노 순례에 저희는 같이 참여했습니다. 봉화마을을 같이 저희는 갔거든요.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그래도 참 감사했던 게 버스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것에 대해서 무척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순례라고 하는 저희 영상을 하나 같이 나누면서 이제 그곳을 이제 봤는데, 그곳에 도착해서 저희가 딱 내리려고 하는데, 내리려고 하는 마음에 이미 이렇게 멈춤이 있더라고요. 이게 내려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 내려도 되는 건가라는 두 가지 의문. 아이들이 같이 있었고, 또 아이들과 같이 동행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쉬운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저희의 순례에 있어서의 질문, 어떤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였어요. 오고 있니였어요. 오고 있니? 그러니까 그 걸음에 사람들이 오고 있는가가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였어요. 라이기가 오고 있는지, 윤호 전사님이 걸어오고 있는지. 그래서 사람을 챙기는 것이 여정이었지, 노무현 대통령의 생가나 노무현 대통령의 삶을 저희가 묵상하기에는 개인의 삶, 서로의 삶을 묵상하는 것이 더 급했기 때문에 살아있는가를 확인해주는 일이 저희한테 더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맑음 순례는 맑음이라고 하는 순례 이름 자체가 조금 기이합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가 순례라는 것을 막 하다가 고민이 생겨서 이번 순례에 무슨 메시지를 좀 넣을까,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할까라고 하는 조장들의 고민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한 가지 툭 던졌던 말이, 그곳에 가서 이름이 술레이신 할머니를 찾아가지고 사진을 찍는 걸 우리가 미션으로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갑자기 던져내온 이야기가 뭐였냐면, 저희 할머니 이름이 말자 레자 쓰시는데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애가 저희 할머니는 금자 레자 쓰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맑음 순례로 할까요? 그래서 만들어진 이름이 맑음 순례. 맑음 순례가 가서 나눴던 그곳은 가톨릭 성당이었습니다. 칠곡 가실성당이라고 하는 곳인데, 대구 지역의 이 초기 선교사님들, 가톨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지어놓은 대구 인근에 있는 칠곡면에 있는 성당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그들이 뭘 나눌까 고민하다가 그 현장에서 그들은 자신의 삶의 신앙이 어디서 출발했는가에 대한 소그룹의 나눔을 그 성당 안에서 나누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여기에 와 있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 선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의해서 먼저 뿌려진 그 희생과 십자가로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이 전수됐다는 것을 경험하며 우리의 신앙이 허투루 할 것이 아니다라는 결단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이모조카 순례는 말 그대로 그냥 이모와 조카 연령 차이로 인하여 이루어진 모임이었습니다. 저기 있는 것처럼 영천 자천교회, 오늘 40.3도를 찍었던 영천 지역을 방문했어요. 걱정이 많았습니다. 가는 사람들의 이모와 조카라고 하는 갭도 걱정이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더위를 어떻게 그들 안에서 감당해낼까라고 하는 염려가 많았던,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이 사역적으로 고민했던 지역이 그곳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이곳에서 조사해도 갈 수 있는 교통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갈 수 있을까? 근데 유진 간사님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이제 신앙의 도전이라는 거. 누구도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겠다는데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가서 그곳 안에서의 본인들의 경험은 자신들의 각자의 역할을 스스로 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모들의 고백이 조카들이 그 맡겨진 자기 일들을 하려고 애쓰는 이 조그마한 아이들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보더라는 거예요. 아, 주어진 역할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신앙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이 이모조카 순례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순례는 가장 먼 여정이었습니다. 저희가 내렸던 대구에서 90km나 떨어진 상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건 역시 그 교통편이 원활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보내면서도 마음이 염려되어 제일 든든한 양병남 집사님을 그 조에다 저희가 보석처럼 심어놨어요. 아마 어디든 아마 중국도 갔다 오라면 갔다 오실 분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무조건 맡겨놓고 양면환 집사님 그곳에 세워놨어요. 실제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현장을 찾았습니다. 카톨릭인들의 신앙의 순교지가 됐던 신앙 고백비를 또 그들이 스스로 찾아내서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순례가 이 하나 되는 순례였어요. 마지막 장면이 저는 너무 인상 깊어요. 저희가 대구에서 밥 다 맛있게 먹고 이 상주팀을 만나려고 이렇게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는데 저 다리 건너가지고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에서 핸드폰 불빛 흔들면서 거기 서서 찬양하고 있는데 마치 난민 구호팀이 난민을 만나는 것처럼 그 만나는 그 장면이 저는 만날 때 감격이 있었어요. 아, 라는 감격. 다 우리가 이제 완전체가 되는구나 라는 감격. 아마 순례의 여정 속에서 나눴던 우리의 각자의 경험,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자면 그래서 이번 순례의 꽃은 서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저희가 둘째 날 긴 이동거리가 저희 순례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면 이 둘째 날은 이동거리였습니다. 산을 막 태백을 넘어가야 해요. 태백에서 대관령으로 넘어가는 길 자체가 이게 버스로 갈 수 있는 길인가 싶을 만큼 꼬부러지고 산 하나를 해발 1200m 이상을 넘어야 되는 그 산길을 저희가 올라가는 여정이었어요. 누구 하나 차에서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 아니 힘들어하는 사람 없이 전 더 놀랬던 건 뭐냐면 그 막 멀미할 것 같은 그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달걀 4판을 까먹었다는 것이 전 더 놀라워요. 어떻게 난 아무것도 안 들어가던데 이 사람들 달걀 4판을, 그것도 달걀이라는 음식이 굉장히 좀 불편한 음식이잖아요. 사이다도 없는데 달걀 4판이나 까먹었다는 게 저는 그날 저녁에 놀랬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여정하고 있구나라는 게. 저희가 상주 BTJ 센터를 출발해서 넘어가면서 그 힘든 여정을 예수원 앞에 도착해서 느꼈던 가장 큰 감격은 뭐냐면 자연이었어요. 자연. 야, 그래서 한 번도 저 스위스에 안 다녀와본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와, 여기 스위스 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질문했어요. 야, 그럼 스위스 언제 다녀와 봤냐? 그랬더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우와, 근데 여기 스위스 같다고. 그 자연이 주는 신비감, 그리고 오늘 우리의 여정을 마치 위로하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험. 홍천 밝은 누리 움터는 그 자연의 정점이었습니다. 완전히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공동체적 삶이 살아가는 곳이 예수원을 넘어 홍천 밝은 누리 움터였어요. 그곳에 가서 우리 자매님들은 정말 화장실을 못 갔어요. 몇몇 분들 사용하신 분들이 정말 자연의 화장실, 자기가 한 것에 자신이 직접 이렇게 왕결을 덮어야 되는, 정리해야 되는 이 그런 딸내미 화장실, 아들내미 화장실이 따로 있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밤 늦게까지 계획이 없던 거였거든요. 그것을 빌려가지고 9시 반까지, 여러분 모르시겠지만요, 제 휴대전화에는 문자가 8시 반부터 계속 왔어요. 목사님 이제 끝내셔야 됩니다. 목사님 이제 끝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계속 대답했어요. 아직 20명 남았습니다. 아직 12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나눔할 때 이제 드디어 끝납니다. 그래서 안 가시고 그 영준 형제님이 집에 가셔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저희 때문에 안 가시고 9시 반까지 문단속 하려고 거기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저희는 전혀 모르고 그냥 걸어 나오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늘에 떠있던 별들 보셨습니다. 근래 보지 못했던 그 대자연의 신비로움 속에 우리 모든 삶이 위로함을 받는 것들이 그날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저희를 감동시켜 준 게 있었다면 우리 천안에 가서 우리를 맞이해 줬던 국빈 형제가 우리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식당을 딱 준비해 놓고 버스가 딱 들어가는데 마치 저희 느낌에는 가게 사장님처럼 현관 앞에 딱 서가지고 버스를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는데, 야, 그 대범함이 굉장히 중국의 부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랬던 게 독립기념관 가서 저희는 8월 15일 날 저희 스케줄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감동스러웠던 것들은 아직도 이 나라에 대한 의미와 의식을 가지고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수많은 인파가 있더라는 것에 다시 한번 감동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한, 결에 대한 감동을 다시 한번 충분히 세울 만한, 그날 역시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걸어 들어가는 길목이요, 거짓말 1km 정도 되는 땡볕을 걸어 들어가야 되는 길이었어요. 포기하는 마음 없이 누구나 다 들어가서 각자 자신의 삶의 의미들과 이 자발적 순례를 하고자 하는 그 결혼들이 그 어느 것보다 더 뜨거웠던 것을 저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 독립기념관으로 가면서 봤던
I Can Speak라고 하는 그 일제강점기에 여성 노동자들의, 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하나가 어쩌면 우리 의식을 더 많이 깨워줬던 것 같아요. 오늘 모든 순례 일정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중요한 결론, 그래서 서로라는 거예요, 서로. 오늘 서로 함께 걸었기에 그 지점에 설 수 있었고, 서로를 느끼게 하시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의 길을 걷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그 서로를 좀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항상 안타까운 것은 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과 그 경험이 공유되지 않는 사람의 소외거든요. 그게 사회 문제고 갈등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더 이상 그것으로 갈등의 골을 파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수용할 수 있는, 서로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으로서의 오늘 우리의 의미를 더 갖추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오늘의 말씀을 저희가 나누려고 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서로가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꽃이고 기도다. 나 없을 때 너 보고 싶었지? 생각 많이 났지? 나 아플 때 너 걱정했지? 기도하고 싶었지? 그건 나도 그래. 우리는 서로가 기도이고 꽃이다. 이 나태주 시인의 서로가 꽃이라고 하는 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모든 인생의 순례가 서로가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순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그리워했던 사람들, 보고자 했던 사람들, 또 저희는 여러분, 저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기도를 같이 참여한 사람들보다는 예수원 가서 더 많이 기도했던 것이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예수원에 저에게 있었어요. 예수원의 기도를 저희는 기억합니다. 마치 그 YTN의 기사처럼 그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요. 오늘 KBS 뉴스에 의하면 저기 시리아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하는 기도예요. 제가 놀란 게 뭐든지 하고 뒤에다가 하여 주소서 하면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기도의 관점을 다시 한번 발견해요. 그 기도의 제목 속에 아이를 잉태하기 원하는 가정의 기도, 삶의 고침을 위한 기도, 삶의 내일을 소망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그 이후에 붙일 만한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되뇌이십시오 할 때 저의 기도는 오늘 우리 모두였어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제 안에 있었고 그들을 향한 기도 끝에 이루어 주소서라고 하는 하나 되는, 우리의 삶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기도가 우리를 서로로 묶어낸다는 경험을 분명히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순례의 꽃이 서로라고 하면 오늘 이 서로라고 하는 것과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 신앙의 꽃이라고 하는 십자가, 이 두 가지의 연결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두 이야기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뛰어넘어서 또 한 가지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이 단락 안에 있는 구절을 취사 선택해서 읽게 하는 이유는 이 두 문장 안에 동일한 한 가지 단어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이 문장 안에 있었던 동일한 의미와 가치, 그 의미와 가치는 터치, 만져주심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 세상 사람들과 오늘 우리와 동일하게 서로가 되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졌던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방향, 그리고 예수님이 가졌던 노하우를 우리가 듣자면 그것은 만져주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로가 되기 위해 만져주셨습니다. 맹인이라고 하는 당시에 보지 못하는 제한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소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허락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먼저 그들의 삶을 만져줌으로
절망 속에 있던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터치로 인하여 서로라고 하는 관계의 희망을 경험하는 것. 아, 그가 나와 상관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맹인에게 그냥 수없이 많은 사람이 힘없이 스쳐 지나갈 때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만져내심으로 그들이 예수님과 관계에 있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나에게 관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엇에서요? 그 만져주심에서. 오늘 누가복음 24장은 기독교의 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결론처럼 등장하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 부활의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승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따랐던 자신들의 삶의 걸음이 멈춰버렸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삶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만져봐라라는 거예요. 만져봐라.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자신의 삶을 연결하시기 위해 삶을 만져내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돌이켜 제자들에게 이제 내 삶을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만져보라고 하는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져보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만져보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반응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어긋난 태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입장,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의 평안함과 그 죽음을 죽음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의 두려움이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전했던 말씀이 뭐냐면 샬롬이라고 하는 평안이에요. 평안하라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이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이 가지고 있는 평안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평안하냐,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대하여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는 두려움과 떨림이었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죽음을 뛰어넘는 존재의 등장이 가지고 있는 신비적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또 하나의 두려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제자적 삶,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하다 보면 느끼는 종종의 두려움입니다.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 갔다 온 사람인데 라고 하는 자기 신앙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목사를 만났을 때 느끼는 두려움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어디 술집에 앉아있다 저 만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제자들이 경험하는, 좀 이해할 수 있는, 전혀 그게 없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데 제가 앞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눈을 딱 떴는데 나와 만나는 경험. 내 신앙을 내가 고백했던, 아니 누구에게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고백했던 신앙의 자리를 내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그 지점에 오늘 누가 온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말씀하셨던 분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갑자기 방문을 열어버린 엄마와 같은 두려움이 오늘 이 제자들 앞에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지 못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이 죽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힘, 여러분 늘 부활을 묵상할 때 저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인생의 가장 강력한 반전이에요. 영화로 생각하자면 이 주인공이 갑자기 죽었다 살아나는 것과 같은 반전이에요. 여러분, 반전의 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향하여야 할 걸음이 있다면 늘 저는 생각하기로 거길 로마여야 해요. 그 강력한 힘으로 민중을 끌고 나갔어야 합당하다는 생각이 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저항의 능력을 가진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평안하나, 평안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져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져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만져봐라라고 하는 게 제자들이 느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정말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 현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가중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이 느끼기에는 충분히 그 두려움이 가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자신의 육체를 가지심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과 내가 이 땅에 와서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어 내가 순종하려고 걸었던 그 순종의 희생의 걸음과 죽음을 넘어선 부활이 다른 것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만져봐라. 내가 죽음을 뛰어넘었다 그래서 너희를 폭력적으로 위협하지 않겠다. 나는 죽음을 넘어선 사람이 있는데 날 안 믿을 거야 라고 너희를 강요하거나 강압적으로 신앙하게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이 땅의 인격으로 허락하신 그 모양 그대로 내가 죽음을 뛰어넘었지만 그 죽음을 뛰어넘은 힘으로 너희를 폭력하거나 위협하거나 제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걸었던 그 걸음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만져보아라 라는 거예요. 난 너희들에게 함께 밥 먹고 너희와 함께 걸었던 그 사람이다. 나는 죽음을 뛰어넘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너희들과 거리를 두고 너희와 깊은 골을 파서 순례를 경험한 사람들과 순례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누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져봐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담과 골이 되지 않고 너희와 같이 걸었던 그 걸음이 오늘도 같이 걸어갈 삶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주시는 것이 만져봐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터치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만져주심에 있는 것 같아요. 만져주심.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만져주십니다. 종종 우리의 신앙을 착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마치 이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만져지심, 나 한번 만져봐 라고 하는 이 힘, 내가 수련회 갔다 오고 순례하고 왔고 내가 특별히 더 기도했고 특별히 은혜 받았으니 이제 나 한번 만져봐, 나 완전 땅땅해졌어,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린 넘어져요. 마치 신앙의 어떤 희생과 자기 헌신과 자신이 경험한 고난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신앙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분과 동일하게 지금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이 부활의 꽃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들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종종 넘어지는 것은 내 신앙의 특별한 열정과 희생이 나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날의 예수와 오늘의 예수의 동일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폭력이 되는 거예요. 너 수련회 갔다 왔어로 되는 거예요. 나는 수련회 갔다 왔어로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은 그런 경험이 있어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의 그 과거의 경력과 이력에 남아서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오늘 그것에 갭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었지만 그 죽음을 뛰어넘은 놀라운 신비와 감격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했고 너희들에게 사랑을 말하기 원했던 그 사람이다. 그러니 놀라지 말라. 오늘 그 말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40절 말씀부터 4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무슨 저기 막 굶주려가지고 막 정말 식탐 있는 분입니까?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야 먹을 거 있냐 너? 걔 누구 만나면 뭐 젤리 있냐? 뭐 먹을 거 있냐?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여기 먹을 게 있냐라고 물었던 건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너희와 3년 동안 동행하며 너희들에게 함께 먹고 먹지 않으면 배고팠고 함께 자야했던 그 걸음으로서의 순례에 난 죽음을 뛰어넘었지만 그 걸음의 순례, 그 일상의 걸음이 너희와 여전히 함께하는 사람이다. 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만져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었던 순례 여정의 많은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막 간증으로 이렇게 합니다. 실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둘째 날 저녁에 그러네요. 전 하나님과 더 친해지길 원했습니다. 전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이 순례에 왔습니다. 전 하나님과 더 많은 대화를 하려고 이 순례에 왔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누가 가르쳐줬는지 모르겠지만 가르친 사람 좀 잘했다는 생각도 해봤고,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쨌든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갖는다는 것에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현재 짧은 고백 속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오늘 그 고난을 매번 경험하고 40도가 넘는 더위를 겪어야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순례는 잘못 걸은 거죠. 우리의 신앙이 오늘 내 어떤 40도가 넘는 더위, 2250km를 돌아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면 오늘 이 복음은 우리에게 적용되기 어려운 거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더위의 현장에 함께 하셨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걸어갈 때 그 걸음에 나도 같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너 버스 타고 이렇게 갈 때, 너 졸 때 그 옆에 나 같이 있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만져봐라라는 거예요. 만져봐라. 어린아이와 엄마가 소통하는 소통과 유사합니다. 서로가 살을 만져주는 것으로 아이는 엄마와 가장 먼저 소통한다고 해요. 인간과 인간이 소통하며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이 터치에 있다고 합니다. 터치.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많이 만져줘요. 그냥 많이 만져주고 막 합니다. 통증을 실제로 잊을 수 있는 방법도 만져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딱 넘어져가지고 다리 같은 데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만져요. 저희 아이 막 걸어가다가 머리 같은 데 이제 문 팍 찝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은 막 만져줘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니 만져주는 것으로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막 만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 감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뇌의 기관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그 비유로 만들어 놓은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이 만든 모델인데요. 그 신경세포의 비율대로 사람을 재구성하자면 이런 모양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아니, 영상 말고 이미지. 네. 네, 잘 보이십니까? 네, 이 앞에 있는 노란이에요. 인간의 뇌가 느끼는 가장 신경에 예민한 부분들을 신경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예요. 가장 많은 데가 어딘가요? 가장 많이 뇌가 신경 쓰고 있는 거 어디예요? 손이에요. 그 다음 어디입니까? 입술. 그 다음은 혀가. 그래서 아마 우리는 이 순서대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해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손으로 만져주는 것이 인간의 삶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삶을 위로할 때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힘든 일 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말로 이렇게 합니까? 딱 꼿꼿이 서가지고 가까이 오지 마. 우리 힘들 때 안 하죠. 그래서 등으로 탁 두들려요. 여러분, 이제 빨리 결혼들 하시라고 한 가지 도전하지 않고 그런 거예요. 갓난 아이가 부모를 안아주는 느낌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아이를 안고 있을 때요, 이 아이 때문에 안는 게 아니라 저 때문에 안을 때도 있어요. 이 아이를 안고 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이 어깨축에 걸쳐져서 나를 딱 껴안아주는 그 느낌이요, 세상 너무 위로가 돼요. 누가 내 삶을 이렇게 만져주는구나 라고 할 때. 여러분, 삶의 이 주변에 이렇게 있다 보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타인과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렸을 때 누가 많이 안 만져줘서 그런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해를 잘 못하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많이 만져줘야 된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자꾸 만져주고 그래야지만 이 삶의 이 감각이나 경험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오늘 기억하는 교회가 순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과 연결되자면 삶을 만져내는 자리였다는 생각을 해요. 서로가 서로를 만져내는 자리였구나. 서로가 이야기하는 그 지점에서 만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만져냈습니까? 우리 유진 간사님이 간증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얼굴 인상 쓰고 있으면 만져내는 거예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만져보는 거예요. 밥은 잘 먹었어? 어떻게 먹을만 했어? 힘들지? 더웠지? 땀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라이가 어떻게 잘하고 있지, 힘내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가 타인의 삶을 만져내는 자리였다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만져낸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실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영상 하나 같이 보실까요? 맘마, 천천히 맘마, 그렇지? 그렇다면 애착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과거엔 아기의 배고픈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수유나 음식물이 가까운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접촉 연구의 아버지로 불리는 할로우 박사는 접촉이 중요한 애착 형성 요인임을 증명했다. 할로우는 몇 가지 독창적인 실험을 했는데 아기 원숭이에게 자기 양부모를 스스로 택하게 했다. 하나는 먹이를 주는 철사로 된 원숭이, 다른 하나는 먹이를 주지 않는 천으로 된 원숭이였다. 이 천 조각은 먹이는 주지 않지만 편안함과 사랑을 준다. 이 새끼 원숭이는 일단 우유를 먹기 위해 철사 원숭이에게 달려간다. 하지만 젖을 먹고 나서 재빨리 천 원숭이에게로 옮겨간다. 그리고 18시간 동안 여기에만 계속 붙어있다. 새끼 원숭이는 음식물보다는 부드러운 접촉과 보살핌을 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서운 상황에서는 새끼 원숭이는 어디로 갈까? 저희가 뭐 원숭이와 같겠습니까마는 만져준다는 것, 터치한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짧은 과학적 증명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이 영상이 생각이 번뜩 났습니다. 우리의 삶을 만져준다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직접적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순례의 여정과 오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로의 질문과 대답이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있는 그 만져주심과 만져짐의 대답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홍천의 그 밝은누리 움터를 나오면서 하늘에 수없이 펼쳐져 있는 그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시편 8편의 말씀이 여지없이 생각이 났어요. 시편 8편 3절과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무수한 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이 자연의 삶을 하십니까? 저는 그 경험이 저를 만져주시는 경험이었어요. 수련회라고 하는 일정만큼이나 저에게 버거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진행, 과정, 한 사람 한 사람 밥 먹는 거, 혹시 차가 무슨 일은 생기지 않을까, 숙소는 어떨까 라는 수많은 염려, 아마 여러분들이 한 10가지 한다면 저는 한 100가지 정도는 해야 되는 걱정을 가지고 있는 그날 별을 보면서 제 마음에 주셨던 마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기에 저희를 위하여 이 별을 베풀어 주십니까?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마치 그날의 경험이 무엇이냐면 원래 없던 것에서 그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과 같은 느낌이 저에게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 수련회, 제 순례는 터치라고 썼어요. 만져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 만져주심이라고 하는 서로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또 앞으로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순례의 여정의 마지막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 이 교회는 서로가 만질만한 거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삶이 만져지지 않는 거리에서 신앙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신앙하며 이곳에 공동체로 있으며 내 삶이 누군가가 만져오기에 불편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어긋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누군가가 만져질 수 있을 만큼의 거리를 갖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지체의식이고 몸이에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저는 한 번도 제 등을 만져본 적이 없지만 우리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몸은 어떻습니까?
가능한 한 다 만질 수 있게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저의 부주의함으로 못 만지게 되었지만 그건 저의 죄로 알아요. 그러나 대부분 여러분의 손으로 만져지는 곳에 우리의 몸이 있지 않던가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만져지지 않는 곳에 가서 있으려고 하거든 그것은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는 것이에요. 타인의 만져짐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그곳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손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만진 곳이 아프다면 그곳에 상처가 나 있는 것이지 손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순례 여정을 끝으로 이 나눔의 결론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의 삶을 만져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한 가지 결론 앞에 서십시오. 그러나 그 만져짐이 불편할 경우에는 내가 아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상처난 부위를 만져보셨습니까? 손은 그 아픈 곳을 위로하기 위해 어김없이 무조건적으로 가서 만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디가 아픈가요? 상처난 부위가 아픈 거예요. 누군가의 만져짐이 불편하다면 그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내가 아픈 건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터치에 우리의 삶이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만져주심의 은혜, 그것이 서로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수련회의 주제가처럼 불렀던 찬양이죠. 꽃들도라고 하는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많은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찬양의 고백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일상의 삶에 내 삶을 만져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져봐라. 날 만져봐라. 네 옆에 있다. 나 하늘에 있고 더운 날 너 혼자, 외로운 날 너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만져봐라. 네 옆에 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동행의 방법이에요. 심리적인 것으로, 기적적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일상의 삶, 우리를 만져내시는 주님, 그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 가운데 함께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모든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서로를 느끼게 하시려고 이 긴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당신의 삶을 우리에게 만져주시고자, 만지게 하시고자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걸음을 걸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만져주시는 예수님 앞에 반응할 것이며,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우리가 만질 만한 곳에 계시는 주님, 우리가 만질 만한 곳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나 혼자 요동치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 거두시는 그 주님과 이 나그네의 삶, 순례의 여정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의 모든 일정과 여정을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오니 앞으로 우리의 신앙과 이 기억하는 교회를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삶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픈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만남 속에 고통하는 것은 우리의 아픔을 만져내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만져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만져내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내는 우리의 인생과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지체들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덧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동행하시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만지도록 허락하심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기억하는 교회와 온 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져낼 수 있는 거리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순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잘 건강히 안전하게 잘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월화수 21일, 22일 네, 목사님 설교 세미나로 출타하십니다. 서울로. 네, 그래서 돌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잘 만져낼 수 있는 설교를 해주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어려워지시진 않겠죠? 설교가?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저희 사역자 모두가 다 하반기에 저희 사역들, 캠퍼스와 예배와 모든 사역들을 정리하고 또 재정비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므로 일주일은 네, 저희가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지나가다 궁금하시면 교회 들어오셔서 네, 라면도 끓여 드시고 혹시 음식물 썩는 건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네, 저희 교회를 잘 보살펴 주세요. 아이고. 네. 그러면서 더불어 저희 수요 강단이 이번 수요일 돌아온 수요일 8월 마지막까지 네, 휴강하겠습니다. 네, 9월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바라기는 우리 수요 모임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모하면서 나오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 말 들으고 계시나요? 저 보이시죠? 네, 제 수요 모임에 함께 네,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큐티 모임은 다음 주에 네, 월화수는 없지만 목금토에 혹시 목사님이 계시면 목금에 계시면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연락해 주시고 같이 나와서 함께 큐티 모임 해주시고,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같이 큐티 하고 싶은 사람들,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 함께 교회 모여가지고 예배하셔도 좋고 큐티 하시고 나눴으면 더 좋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네, 권고는 마치고 즐거운 순모임 시간을 갖겠습니다.